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80대 여성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던 그녀는 2020년 4월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러나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녀의 아들이 시신을 냉동 보관 업체에 맡겨서 먼 훗날 어머니의 부활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TV에도 방영되었던 내용이 그녀가 대한민국 1호 냉동 인간입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냉동 인간에 관한 법적인 행정적인 근거가 없었기에 죽은 여성을 냉동 상태로 러시아로 보냈고 현지에서 냉동 보관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한 것은 아니고 사망 직후에 뇌와 세포 조직이 손상되기 전 바로 몸속에 피를 빼내고 특수 약물을 넣어 빠르게 냉동시킨 것이죠. 냉동인간은 현대판 미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미국 알코올 생명연장재단에 부활을 기다리는 냉동인간이 무려 600여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 이집트 미라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이집트의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전시회에서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파로 중 하나인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을 볼 수 있고 수천 년 전에 발굴된 실제 미라를 만나볼 수도 있는 것이죠. 미라 옆에 완벽한 부활을 꿈꾸며 일종의 주문 같은 기도문이 함께 전시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미라는 인간이 진정 부활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죽은 시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해 놓은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죽어서 영원 불멸의 오시리스로 부활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냉동 인간도 만들고 미라도 만드는 거죠.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고자 부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부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부활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활이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신적인 능력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부활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육체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육체는 죽음 이후 다 흙으로 돌아가죠. 저도 마지막에 죽음 이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다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땅의 육체들을 다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흙으로 우리 인간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속에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결국 부활은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미라가 먼 훗날에 부활한다는 건 상상이고 허구입니다. 냉동인간이 이후에 과학이 발전하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부활은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활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과학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식을 아시죠? 그가 영국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세계적인 교수 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이고 힌두 교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이때 선다싱이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과학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해석해낼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머무르셨죠. 3일 만에 사망과 죽음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려움과 위협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한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할지 모른 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현재 제자들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밀한 공간에 숨어서 안식 후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부활체의 모습은 닫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서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꾸 당황하고 실수를 연발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미래나 꿈이나 소망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으신가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은 아주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포괄해서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복, 기쁨, 안정, 화목, 평안, 공의 등등 인간이 누리는 모든 행복과 편안함, 즐거움, 안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주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샬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직장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직도 미래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놓아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제자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 만나셨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더덩실 춤을 추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우리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Jesus is resurrected.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죠. 만난 즉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 가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해외에 임무를 가지고 나간 대한민국의 대표를 대사라고 하죠. 대사, 큰 임무를 맡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아 나간 사람을 특사라고 하죠. 비밀스러운 업무를 맡아 나간 사람을 밀사라고 하죠. 학교에서 작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 아저씨들을 소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대사요, 밀사요, 특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Jesus is resurrected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제민족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민족, 아프리카 민족, 아메리카 민족, 유럽 민족,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몸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돌을 치웠는가? 라는 책을 쓴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 씨가 있습니다. 모리슨 씨는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사들을 거듭해요. 그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글을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리 떼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눅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작아 보인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숨을 내쉰다는 표현을 통해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생기가 몸속에 들어올 때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숨을 쉬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숨을 내셨다는 것,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룻뼈 환상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마룻뼈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을 때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쉰다는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9절에 사용되어지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내쉰다는 표현을 쓰셨고 마른 뼈, 죽은 뼈가 살아날 때도 숨을 내쉰다는 표현을 쓰셨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주시기 전에 숨을 내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이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이 사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홀로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이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가리켜서 요한의 오순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순절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성령 임재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이 오늘 이 표현을 가리켜서 요한의 오순절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이 성령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성령론, 요한의 성령론, 바울의 성령론이 각각 그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혹시 성령 받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계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 오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해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이 목마를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며 강력하고 풍성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성령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기적적인 사역들을 능가하는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말할 것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철저히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스펀지가 빠져든 것과 같은 거예요. 물속에 스펀지가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스펀지가 물에 완전히 흠뻑 젖는 거예요. 스펀지가 물인지 스펀지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흠뻑 젖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과 행동이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성령 받는데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성령 받는데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것이죠. 뭘 망설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안 받으려고 해요. 성령을 거부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 받으면 오지로 선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저 아프리카 밀림으로 선교 가라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은 이후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지 선교사로 갈 만한 그릇이 돼야지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도 생각이 있으시지. 안 가겠다는데 억지로 보내시잖아요. 갈 만한 사람 보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죽음의 권세도 초월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의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구차하게 숨어 지내지 맙시다. 제자들처럼 사람들 두려워해서 꽁꽁 감추고 살지 맙시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정말 엄청난 영권이죠. 정말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영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악한 사단이 우리의 눈빛만 봐도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군대 귀신들이 때를 지어 몰려올지라도 군대 귀신이 때를 지어 몰려와도 우리가 예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우리 앞에 초전박살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우리 앞에 사단이 뼈도 못 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권세를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듭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이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회개와 죄사함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제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오.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영권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주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멸하시키며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